제가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편이 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두 배우자가 서로 내 편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 편이 뭡니까? 내 편은 내가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다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고 또 고난도 함께 싸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칠 때도 내 곁을 지켜주고, 내가 최악의 모습으로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조금씩 계속해서 보다 보면 몇 년이 지나서 내 배우자가 드디어 내 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나 버리질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란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내 편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관계가 바로 내 편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그냥 나에게 도움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인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는 말은 아주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속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곁을 지키면서 나를 떠나지 않을 그 사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가족조차 내 편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라면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읽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편 기자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모든 노력한 거에 성과도 다 얻었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계속 채워주면서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내 곁에 있는 가장 친밀한 분이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놓고 그냥 가만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겪는 순간에서도 질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갈 데가 없어서 억울함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있을 때도 있었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의심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겁니다. 계속 두렵고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힘들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래?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힘이 들어? 그러면서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나 또 혼자이지 않을까? 초자운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절망적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내 편일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얻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얻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편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결정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너는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쉬워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세상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당신의 편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편이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살아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세상을 살아내도록, 세상을 뛰어넘도록 이기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당신 곁에 계시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때 감사가 오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내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이 대답합니다. 저도 그거 아는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사는 게 힘드니까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왔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자꾸 다투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화도 없고 예수님도 의심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날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넣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월세 내고 살다가 다음 주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말씀이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거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억하고, 점심에 일어나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사람들과 만나서도 성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기억하며 살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성경의 말씀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려면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평안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자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경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웠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어떤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긴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중에 기억할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전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밥을 먹은 이유는 나중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 깨달았습니다. 홀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읽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다시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제 마음을 격려하고 세워주시도록 성령께 제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인생에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노력해서 너가 열심히 많은 고생을 해서 너가 많은 사투를 벌이면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눠주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기적을 이룰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면 내가 그 답으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나하고 교제를 나누자,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나님과 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와서 이제는 찬양하게 되는, 찬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음과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다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에서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해서 여유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흘려 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과 대화했더니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고 내 마음은 감사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이 감사가 되는 그런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야 된다. 무슨 말, 무슨 일, 말과 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곁에서 너를 돌보고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눈앞에 고난이 몰려와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여유있게 기뻐하는,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항상 11월을 감사의 달로 여기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설교를 나눌 텐데, 저 오늘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피상적인 감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거 생각하면서 위로받자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편으로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에 관해 오늘 나눈 것이고, 말씀으로 가슴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의 감사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의 편이 되어줘서 우리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